36절로부터 38절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총알같이 혼자 다 뿌락 하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꼬리를 잡아당겨 같이 가자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가요. 그런 사람은 손 잡아줘요. 같이 가자고.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후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42장이 마무리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 교훈적인 고영적인 정리는 나중에 또 반복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창세기 42장이 마무리되면 새해에는 4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되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된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지나간 역사를 한번 보면요, 야곱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야곱은 타고난 그죠? 참 안 좋은 성격과 기질을 가졌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뭐였어요?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룰 줄 모르면 환경 속에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런 것이 다 자신을 못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보세요. 야복강 실험에서 그죠? 하나님과 실험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야복강 실험에서요. 하나님이 그래 졌다. 너 이겼어. 나와 겨루 이겼어. 너 이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런 까지 지어줬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무척 나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신앙은 굉장히 강했어. 그런데 헬련적인 것과 정적인 것에 대해서 야곱은 약했어. 많은 분들이요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기 가족이 어떻다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어떻다면 그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렇잖아 지금요. 지금 그래서 자아는 극복했지만은 헬련은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42장의 현상이에요. 창세기 42장.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아내, 가족 그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금식도 하고 막 충성을 다하는데 헬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떻게요? 주님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과정도 극복해야 된다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자아의 세력이 있고 가정적인 헬연의 세력이 있어요. 지역적인 지파의 세력이 있고, 그죠? 국가적인 정체성에 대한 그런 모든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 극복되어 나가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클수록 담는 것도 많아져. 사역이란 것도 그래야 돼요. 내가 그릇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떤 것을 줘도 그것밖에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헬연적인 과정을 야곱이 자기 관점을 깨뜨리고 포기하고 수용하기 하는 것이 자 나중에 43장에 나옵니다. 예, 43장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반대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고백합시다. 세상으로 자라고 그 사람 따라 자라고, 예, 헬연으로 자란 것 십자가로 극복하자. 십자가는 그걸 죽이는 장소예요. 십자가 죽이는 사형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혼자 누구처럼 약 먹고 자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로 극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죽는다고 막, 예, 목에 줄 달고 무슨 가루를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무슨 가루인 거 물어본 게 청산이 붙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자, 보세요. 그 아픔이 야곱이 그동안에 많이 아파왔는데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참고 왔는데 또 사건이 터진 거야. 여러분, 그 많은 씨름을 하고 인생의 장기를 누렸던 야곱이 아들들의 표정 속에 요셉에 대한 어떤 직감을 안 받았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요것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나? 물적이 없으니까 심정은 갖고 있었다고 말이야. 그 말이 이제 오늘 심정이 이 사건 속에 드러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 없앤 것도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인데, 자, 왜 그러면 요셉은 심정 속에, 예? 그게 이제 4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을 확정은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미국의 어떤 시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
가족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근데 결혼식 날 딸을 보내고 막 울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와, 이 좋은 날에 웃냐 않게 사이 주nu면 날강도 같대. 자기 딸을 빼앗아 갔다고. 매일 저녁에 직장 마치고 오면 아빠 하고 저한테 와서 그죠? 아빠 잘 있었어? 못하고 막 안아주고 그러거든 아빠를.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요, 그 딸에 대한 정을 못 끊어가지고 3년 동안 아빠를 울었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리운 거야 아빠는. 근데 시집을 보내고 아빠는 미국에 살고 딸은 이제 시집 가가지고 영국에 살아.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죠. 야곱도 자기 사랑했던 아내도 죽었죠. 가장 사랑했던 요셉도 잊어버렸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리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이 아들들이 저렇게 요셉의 옷을 들고 와가지고 뻔뻔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짐승이 죽였을다 할지라도 나는 뭘 느끼냐면은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슬퍼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둥이 누구를 지금 데려가야 돼? 베냐민을 데려간 입장에 과거에 잊어버린 자기 아들이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생각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지금 애굽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베냐민 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간첩으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죠. 심각한 상황이니까 과거의 상처가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예. 시험과 유혹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그것이 다음 차원을 위한 화평인 것이, 그죠? 화평이 될지라도, 믿음은 그 소망을 갖기 때문에 화평이 될지라도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좋게 해석하기보다 더 큰 불행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부정적이 돼요. 옛날에 그랬는데 나한테 또 그러네.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고하는 아들들을, 너한테 심부름 보낸 요셉이 죽었다고? 너들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아?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옷 보여주고 요셉 찾으러 나가서요? 희신 찾으러 나가서요? 가서 옷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죠? 섭섭하지요? 그러니까 요셉 죽은 거 너 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야곱이 4절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예. 왜 야곱이 그걸 알았을까요? 알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사는 걸 보면 모릅니까? 평소에 이 아들들이 요셉 시기해서 안 했어요. 평소에 시기하고 있었잖아. 평소에 사랑했더라면 아들들 같이 울었을 거 아니요? 그리고 그죠? 어이구 요셉 맞네. 아버지 우리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 딱 닦아버리고 해도 너무 섭섭하게 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모로 보면 섭섭하죠. 야곱이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동생을 어떻게 저렇게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나 그걸 마음에 그냥 덮어준 거죠. 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몬과 레위 얼마나 거친 아들입니까? 세겜에 있었던 사건 알죠? 남자들 싹 칼로 쳐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친 애들은 자기 행위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증거는 없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뭔가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죠? 냄새 느끼죠? 나도 엄마 지갑에 1,000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몰래 사 먹었다. 그날은 엄마한테 말을 잘 들어요. 평소에 안 듣다가 지 잘못이 있으니까. 그 엄마가 눈치채요? 뻔히 눈치채죠. 자, 그런데 아들들이 그러한 태도를 야곱은 캐 묻지 않고 덮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 캐 묻으면 평화가 오겠어요? 예,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문제인가 미국 문제인가 다른 나라 문제인가 잘 모르는데요.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야. 우리 같은 보릿고개 시기에 그죠? 옛날에 여자가 직업도 못 얻는 시대에 애 하나 낳았으면 그거 키우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남편을 맞이한 거야. 새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5을 낳았어요. 10년 동안에. 근데 새 남편을 맞이할 때 그죠? 자기에게 놓은 아들을 장자로 올려놨어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데려온 아들을 친아들로 여기서 장자로 올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회사 일이 참 잘 되졌어. 남편은 또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을 아들에게 승계를 해줘야 돼. 근데 장자로 올려놓은 아들이 그렇죠? 내 씨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회사 일을 거의 다 맡다시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이 이제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어요. 아마 남편이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 이거 내 씨가 아닌데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냐?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아.
표면적으로는 친해도, 그죠? 늘 심정 깊은 속에서는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회사, 자기는 사장이니까 큰아들하고 같이 뭐 합니까? 등산도 가기도 하고, 바닷가 고기 낚기도 하고, 이제 상부 정도 되니까 말이에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큰아들이 설악산 등산을 갔어. 그런데 비보가 날아와서 큰아들이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집 올 때 나와서 데려온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야. 내 아들은 그렇게 떨어져 죽을 정도로 허술한 아들이 아닌데, 모든 매사에 참 꼼꼼하고 착실했기 때문에 회사도 커진 거야. 사실은 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어쨌든 떨어져 죽은 거로 돼서 끝났는데, 이제 그 수사 그 결과 내용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절벽길 있잖아요. 절벽길, 요렇게 망낭떠리 옆에 이렇게. 근데 이제 아빠는 뒤에 가고 아들이 먼저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아빠가, 얘야 손 좀 내려, 내 좀 붙잡아줘.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아들이 요렇게 구부리다가 떨어져 죽은 걸로 그렇게 수사관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은 현장에 몇 번을 가서 파이가 이러면 가슴이 닿고 그 다음에 손이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구부려 죽냐? 자꾸 자기 남편이 의심이 생기는 거야. 자기 남편에게 의심이 생기는 거야. 아래서 손 내려줘, 손목 잡고 살 잡아 당기면 떨어져 볼 수 있지, 그죠? 그런 의심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거 다시 수사를 의뢰해야 되겠다. 요거 분명히, 그죠? 옳고 그름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심정 속에 내 남편이 내가 데려온 자식에게 회사와 기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 보내기도 그러니까 죽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까발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지요? 오케이. 맞아요. 그 뒤에 이 남편을 통해 놓은 차남이 이제 대를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자기 남편의 시 아닙니까? 옛날은 전 남편의 시지만은. 그래서 모든 걸 덮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자기가 죽기 전에 쓴 수기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참 잘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죽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까발렸으면 그 가정이,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무조건 까발린다고 그 정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잘못한 거 주님이 다 까발리면 우리 작살 난다. 그렇잖아요. 예.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생명이 되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예.
야곱도 그렇죠? 야, 유다, 루벤, 시몬, 레이 개인적으로 불러가고 솔직히 말해봐. 다 불러갖고 문초에 있으면 사건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야곱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을 잊어버릴지라도, 그죠? 지금 있는 형제들이, 그죠? 한목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 야곱이 캐면 요셉 팔아먹고 죽이려고 해도 그게 왜 안 드러나요? 열 아들이 다 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거 짐승핀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캐 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의 지혜가 뭐예요? 이왕 잊어버린 아들 잊어버리고, 그렇죠? 있는 너희들이라도, 그죠? 뭐 해라? 행복하게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잡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발광한 거지요. 발광한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다 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망조된 것도 많아요. 다 있는 거 다 캐고 거기 정의예요. 절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라 일도 이것저것 다 캐봐야 되겠다. 예. 어느 잣대의 눈을 갖고 캐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 그럼 나중에 망해. 그러면 서로 망해. 인사합시다. 지혜로 덕을 세웁시다. 아멘. 그렇죠. 예. 지나간 세월의 상처가 현실 속에 일어나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야곱의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지금 그죠?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해야 될 것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 없다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안식은 평화를 동반하거든요. 안식은 치유를 동반하거든요. 안식은 미래에 대한 심령의 보장을 갖는 거야. 예.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불안이 심령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알겠죠?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돼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두려워할 때 온갖 죄를 짓는다니까.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자기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요, 나무 잎, 그죠? 나무 잎이 바싹해도 시기기 막 써요. 가을밤에 나무 잎사귀가 굴러가는데, 그죠? 얼마나 무섭는지.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사람 안 사는, 그죠? 예, 저 계곡 속에 갖다 놔봐요. 휘! 그래, 회사 보죠. 막 머리가 저절로 팍 이래 쏘고 그런다. 예. 야곱이 오랫동안 요셉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서 죽었잖아. 그렇죠? 베냐민도 그 형들하고 보냈다가 또 무슨 재난 받으려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죠. 오랫동안 옛 상처를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어. 예. 그래서 르우벤이 다시 한번 그의 유순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나타내고 싶어. 르우벤이 장자지요. 나는 요셉을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르우벤이 그래서 아시죠? 르우벤이 그런 아들 나중에 막 그저 요셉 잊어버리갖고 막 탄식했잖아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 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르우벤만은 그죠? 절대 요셉처럼 잊지 않게 하겠습니다. 르우벤가 장자로서 과거에 그 책임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기에 그렇죠? 오죽했으면 아버지 그러면 만일에 르우벤이 안 돌아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죽여서 할 정도로 한 거예요. 사실은요. 르우벤이 오랜 가슴 쪽에 장남으로서 부담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부담감. 나중에 기업 줄 때 르우벤 지파를 큰 기업을 줘요. 하나님이 그죠? 르우벤의 제도 있지만은 아비의 짐상을 더럽힌 제도 있지만 르우벤 지역을 큰 땅 주잖아요. 예, 그 제비뽑기 아무데나 뽑는 거 아니요. 주님이 다 알아서 그 뽑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시련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는 숨은 죄와 사단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사단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의 거처는 사단의 거처요 사단의 집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숨어 있어요? 우리 인격 있죠. 인격과 함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은 안 보이고 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단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벌겋벗은 수치를 죄 없는 그분이 그렇죠? 드러내 주셔서 옛날에 죄인들은 전부 벌겋 벗기는 겁니다. 죄인들은 다 벌겋.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전형은요 전부 벌겋 벗기 갖고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과 내 몸속, 여러분과 내 마음속, 여러분과 내 정신 속에 죄성의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곡이 잘 처리되는 사람이 영혼이 정결케 되는 사람이에요. 죄값은 다 치루 주셨지만은 그렇죠? 용서는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저질러 온 죄의 찌꺼기는 남아있잖아요. 소욕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삶은 영혼을 청소하는 삶이에요. 회개의 삶은 무슨 삶이다? 영혼을 청소하는 삶이에요. 영혼을 정결케 되면요 영적 건강 옵니다. 알겠죠? 예. 맨 처음 영적 건강이 회복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달죠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게 회복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두면은 남의 그 훔쳐 먹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은 부르면서 소욕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를 적발하세요. 주님 앞에 토설해 내세요.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 속에 사단이 처리됩니다. 마귀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영혼 속에 그 철을, 자기가 이 쥐라든가 뱀들이요, 자기 그체가 발견되면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내 인격, 내 자존심을 같이 덮어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해요. 사람들이 야, 이 죄인,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두려워서 사단하고 같이 숨어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죄하고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지 마요. 주여, 나는 부끄러워 벌겋 벗겨서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사단의 머리가 끼어짐을 나는 믿나이다. 예. 주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이 훨씬 정결한 거예요. 예. 7 귀신들 막 달란 말이야, 그죠? 장녀.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죠. 그죠? 영적으로 가장 성결한 여인 아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죠? 망신당하고 그런 걸 부끄러워해가지고 계속 숨겨줘. 그거는 누구하고 같이 있다? 뱀 새끼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뱀의 도구가 됩니다. 이 뱀은요, 항상 자존심과 욕망, 탐욕으로 내 영혼을 가두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욕망을 비우세요. 심령에서 비우었어. 이런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하다고? 복이 있다고. 무슨 복? 천국이 네 심령에 같이 하는 복. 예. 구약은 땅의 가치관으로서 복을 가르쳐주고, 신약은 영원한 하늘 가치관으로서의 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은 껍질이죠, 껍질. 잠깐 있다가 쓰는 그런 역할하고, 신약은 본질이에요, 본질.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자꾸 바꿔져 간다. 오케이. 그 사람에 있는 재성과 악한 기질이 처리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지옥의 도구에서 그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져 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인사합시다. 거룩한 성전 지어갑시다. 아멘. 이게 타락의 소욕이요, 기질도 처리되어 가. 예. 우리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참 열심히 충성스럽고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열심히 할수록 저 사람은 태도가, 저 사람은 습관이, 저 사람은 기질이 드러나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당연한 줄 생각해요. 아니야, 많이 봉사하고 할수록 많이 드러내요. 근데 그걸 갖다 딱 건드리면 막 즉각 사단이 돼요. 시험이 팍 들어가지고 다시 안 해. 내가 얼마만 켰는데 이게 사단이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팍 드러나면 더럽잖아, 그죠? 뭔 말인 거 알죠? 예. 쓰레기 봉지 열면 더럽잖아요. 와, 저번에 쓰레기 차가 가는데 봉지 하나가 터졌어요. 아니, 조그마한 봉지 하나 터졌는데 그 길바닥이 막 전부 다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가 터졌는데 막 저기 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내게 일을 시키는 것은 일과 함께 자신을 처리하라고. 참 복이죠. 예, 그런 것이 드러나서 내가 어떤 수고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이거 참 덕을 못 세우네 하면요,
주님 앞에 사역 회개를 해야 돼요. 사역 회개. 주님, 일은 했지만은 덕을 못 세웠습니다. 반드시 믿음에 다하면 덕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인내하고, 그렇죠? 무엇을 참고, 그렇죠? 무엇을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뭐 깨닫게 한다?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련이요. 시련이 올수록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깨어집니다. 자기를 믿던 자도 깨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 건세 뭐도 다 깨어집니다. 시련이 오면은. 그리고 평소에 나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것이 은혜 연매를 알게 돼요. 예. 복된 은혜는 겸손할 때 눈에 보여요. 복된 은혜. 가짜 은혜 말고. 자, 그죠? 우리는 뭐까지 깨달아요? 내 숨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네.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둬가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이제 거둬가려고 해. 예? 거둬가려고 해. 껄떡껄떡,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녹용 줘라, 녹용. 아이고, 이게 좀 먹어야 조금. 예, 그러다가 더 고생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이 부를 때는요, 중요한 것은 영혼 단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엄청난 비싼 약막 이거 맞고 며칠 두 살다가 가는 거 그거 별 효과가 없잖아요. 예. 영혼이 회복 안 되는 이상은 우리는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은혜를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택하신 자는 반드시 영성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다가, 그렇죠? 영성이 회복 안 되면 오랜 기간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하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고 교회에서 가고 막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하죠. 그 영성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누려왔던 세상 것을 다 익스프레스 하는 거예요. 응? 전부 다 보내게 만들어요. 예. 그런 기간이 긴 사람이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소망과 믿음의 셈이 솟아나게 만들어줘. 감사하지, 그죠? 예. 이게 시련과 아픔이 오거들랑 우리는요, 예.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자랄 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요, 물가 가지 마. 네 물가 가지고 미끄러져갖고 다치고 왔잖아. 다시 못 가면 그런 앞으로 물을 못 이겨. 근데 산에 놀러 갔는데 불에 한방탕 떼 있어. 산에 가지 말았겠잖아. 그럼 다시 산에 못 가. 물가도 못 가, 산에도 못 가. 그렇죠? 길가 가다가 미끄러지 잡아서 잡아라 엄마하고 안 가서 그러면 그 뭐해? 나 아무것도 못해. 물가 가서 미끄러졌지, 그죠? 괜찮아. 나중에는 물고기 잡아올 거야. 그렇죠? 산에 가서 불에 쌓였죠. 어이구, 꿀이 있는데 그렇게 해줘야 그게 대국 정신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 때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서 강제통한 장수왕을. 근데 오늘은 그저 뭐하면 다쳐놓으면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나중에 덩치가 이만하고 엄마보다 더 커. 이렇게 가지고 엄마 그다 뭐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죽겠다. 저 애들 들이 놔두고 어떻게 죽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날아가서 소국이 돼버려요. 걱정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지금 한국에 그 자녀들이 지금 그리 돼요. 보통 걱정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나라 기업 넘겨줘도 다 빼앗겨 사탄한테. 그러면은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련을 통해 경건의 자세, 시련을 통해 과거의 처리,
시련을 통해, 그렇죠, 숨은 걸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죠. 지금 이 모든 시련은 야곱의 형제들에게 회개를 주기 시작하고, 또 야곱은 어디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정말 야곱은 자기 처리는 잘했지만 가족 처리를 못하죠. 그 상처가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극복시키는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근데 다음 장에 가면 그 부분이 해결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 아베베 선수 알죠? 올림픽 위에 맨발로 달린 마라톤 선수 아베베 알죠? 인간기관차라고 별명을 얻었습니다. 동경올림픽 때도 또 메달을 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올림픽을 도전하려고 할 때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척추를 다치고 난 뒤에 이 선수가 가난한 시골에 아프리카에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달린 거 아닙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못 가, 이렇게 안 했다고 말이야. 없으면 맨발로 걷고 갔단 말이야. 척추를 다치고는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관하지 않고 장애자 올림픽에 참가하게 또 금메달을 세 번째 따잖아. 고난을 자기를 성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입에, 그죠? 자기 무덤을 파는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이제 시간이 야곱을 다스립니다. 가정에 양식이 끊어져 갖고 이제 큰일 나지요. 야곱이 이제 나중에 베냐민, 아니 하나님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갈지도, 그죠? 하면서 이제 성락하는 것이 다음 장에 나오죠.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3장하고 잠깐